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의 의미. 제가 바꾸지 않았나 봐요. 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지팡이의 의미. 신기하게 갑자기 한이 바뀌었어요. 자, 지팡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네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 의미가 뭘까? 성경에는 지팡이를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지팡이를 잡았죠. 그리고 모세도 지팡이를 잡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예요. 내 거 말고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 의미하니까 모든 세상의 지팡이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전체 주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금 지팡이 의미가 무엇인가? 전체 주제를 보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연관되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확신이 없는 교우들이 오늘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장을 보았는데 16장에는 고라 일당들이 반역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16장 3절 말씀을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안 적어놨나요? 여러분 16장 3절 말씀을 성경 속에서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고라 일당들이 작당하여서 모의하면서 왜 너희들만 높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이 지난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0개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이제 12족장 지파를 여호와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각각 지팡이 하나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고라 일당 때문에 애도하고 슬퍼했는데 내가 정말 택한 자가 누군가 보게 하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 증거 위에 장막에 들어가 본즉 오레의 집을 유하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굽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육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라 일당의 대적 사건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신령한 뜻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런 의미가 있는가? 이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팡이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택할 때에 거기에 걸맞게 택하게 됩니다. 쓰임받게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남아 있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하면서 택한 자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택한 자. 그 지팡이에는 특별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모든 일들이 16장에서 단락이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라 일당의 그 반역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땅이 닫혔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 하나의 방법만 보고서도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징벌을 당했고 또 분양하던 250년도 불이 나와 소멸을 하나님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뭔가 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족장, 그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거기서 엄청나게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택해서 이것을 지나쳐서, 물론 내가 얘를 택했어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얘를 택했다, 아론을 택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아론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백성들 앞에 권위가 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더 지나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점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도심이니라. 자, 레위의 지팡이에는 뭐라 쓰라고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론. 자, 지팡이에 그 지파의 이름 레위 이거 쓰라는 거 아닙니다. 아론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1대1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1대1인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아빠가 장모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인 것입니다. 여기 아론이라 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들도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 있어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맨 끝부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뭘 쓰라고요? 예, 그 사람들의 지팡이를 쓰라고 했죠? 지파 이름이요? 그 사람들의? 예, 개인적인 이름 쓰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각각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지파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개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규, 문영수, 김철기 이렇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김일아 쓰면 알겠죠? 네. 이렇게 이름을 다 쓰라는 것입니다. 각자 이름을 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택한 지파가 아니라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과연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면서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그 지팡이는 어디에 두라? 거기 아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두면은 아무도 거기다가 그 지팡이에다 무슨 방법을 뭐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거기 들어가면 죽거든요. 거긴요. 거기다 넣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가 어떠한 이상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궤 앞에 두라. 회막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 앞에 있는 거기 증거궤 바로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서 속죄할 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이라를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세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이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두 사람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에 지팡이를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12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12개의 지팡이는
사람의 손이 접근할 수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날 것인가. 결국 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팡이 12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입금을 택함 받았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도 몇 개나 세우고 내가 뭐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준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공급했습니다. 내가 뭐도 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사고나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뭐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적으로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돌로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택하신 자는 누구다? 크게 대답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줄 믿습니다. 택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깊게 생각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따라하니까 자, 이런 분들 계신데, 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자, 그럼 지팡이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표징이에요. 표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오레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무엇이 입증되었습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임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론이 분명히 내가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외에도 더 지나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엄청난 계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팡이에 싹이 났다.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길 원합니다. 지팡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못 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표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론 너를 택했어.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에는 마른 뼈의 형상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산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탁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게 될 때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뼈들에게 대원하니까 육체가 생기게 되고 또 대원하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났음,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아론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다음 단은 그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끼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아론의 지팡이는 계속 그거 쌍난 나 특별히 택함을 받은 거야. 그래서 계속 멋지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싸게 났는데 어떻게 하라? 가지도로 갖다 놓으라. 그래서 여러분 법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법계 뚜껑 그라비, 그래서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법계 안쪽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뭐뭐 들어있나요?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씩. 첫 번째 시작. 예, 돌판 2개가 있죠. 십계명. 예, 그리고 또 예, 지금 아론의 상난지팡이. 또 뭐 있습니까? 예, 만나 항아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요 3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요때 지금 원래 2개밖에 안 들어있지만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들어가니까 3개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싹이 난 지팡이는 참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요, 싹이 튀었으면은 다시 시들어야 돼요. 그쵸? 근데 계속 거기 안에 보존되어졌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론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미 돋고 열매가 열린 그런 표징까지 나타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더욱이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두고 간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론 하나를 위해서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넣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아까 여기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썩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 다 써있는데 아까 대답하는데 여러분 헷갈렸죠? 자, 여기 3가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나 항아리는 그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썩난 지팡이는 세월이 지나서 계속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멘 합니다. 아멘. 자, 이 표징은 아론이 죽은 후에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론은 죽었어요, 나중에. 그렇지만 이 법궤 안에 있는 표징은 계속 있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에 만나는 계속 있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아침에 건졌지만 사라졌어요, 전부 다. 하지만 만나 항아리에 만나는 계속 있는 거예요. 아론의 썩난 지팡이는 계속 쌓이만 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러하듯이 이는 자연인 아론, 자연인 아론의 종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표였습니다. 표징이었는데 이것이 예피하고 있는 바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썩난 지팡이는 표징이다. 그럼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크게요. 예, 말씀하신 분에게는 이따만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럼 표징인데 그 표징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째 지팡이는 메시아의 표징이다. 바로 이겁니다. 자, 2번째는 표징이라 얘기했는데 요번 3번째 말씀드릴 때는 이 지팡이는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간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표징이 있고 뭐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내용까지는 다 못 가요. 11절까지 끊었는데요. 이 지팡이의 의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표징이 되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 훗날 성취될 더 큰 계시에 대한 표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징이 되게 하여 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숨은 뜻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부 갖고 계신 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우리 교회 마크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크 찾으신 분은 네, 딱 손가락으로 눌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뭐 가만히 계시고요. 자,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딱 됐습니다. 예. 여기 우리 교회의 마크입니다. 자, 내려주세요.
이 우리 교회의 마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십자가도 있고 산도 있고요. 거기 한글로 미산자가 다 들어있어요. 한글로 미산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미산자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네모는 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곳은 결국에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게 되면 제가 이 의미를 쫙 들어놓은 게 있는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림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아론 지팡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싹이 난 지팡이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적어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경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여. 결국에 그 표징이 뭐였어요? 크게요.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맞아요. 6월절 어린 양. 대속하면 살잖아요. 그거 나타내기 위해 그 표징이 뭐냐? 어린 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것이었어요. 핵심이요. 그것이 표징이었습니다. 이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에 그 6월절 재앙이 넘어간 그 절기 6월했다 넘어갔다.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이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그분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삼난 지팡이를 간직하게 두라 명하심은 후대에 전하여 알게 하시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싹만 난 것이 아니에요. 8절 말씀 보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계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팡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미 돋았습니다. 순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론보다 더 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게 되었고 그리고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오셨단 말이죠. 지금 이 민수기는 이사야보다 적어도 한 1000년 이상 한 1800, 1300년 정도 앞에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이 지금 이 아론의 삼난 지팡이 경험이 있었고 1000년 뒤 이후에 그 이사야가 또 이 이새의 줄기에 삼서 이새를 통해서 메시아 나실 예언했고 그 후에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야, 성경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하게 되었어요. 스가랴 3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고요. 스가랴 선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에 꽃을 피웠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보여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이러한 표징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이 앞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즉 죽으셨던 주님이 싹이 나고 부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구약 성경에 포용했던 그런 모든 메시지가 결국에는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었고, 또 그 전에 선지자들이 있기 전에 나와 있던 아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앞으로 올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영감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쓴 사람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5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이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자라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습니다. 아론을 예표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종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속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는 의미는 또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직을 다 갖고 계셨어요. 왕이시며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사람은 바로 아론이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아론을 예표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종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17장에 나와 있는 이 표징,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해 주셨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표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빈 항아리가 아니에요.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다른 모든 만나들은 해가 뜨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만나 항아리의 만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로 나무에 쌓여있다고 칩시다. 그거 계속 보존 안 돼요.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쌈난 지팡이만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팡이는,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앞으로 오셔서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지만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 막대기에 다시 싹이 돋고 우미 돋고 뿌리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메시지입니까? 지팡이는 바로 부활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운명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